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각각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발에 바닥에 깔아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죠. 이 종려나무에는 그 나무에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승리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장군이나 왕 환영할 때에 그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것을 밟고 오시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앞에 깔아 놓았는데, 여러분, 이 겉옷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옷과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이란 재상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덥고 또 햇빛도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낮에는 가림막으로 사용하고 밤에는 추워서 이불 대용으로 덮기도 하고 합니다. 뭐 부자들이야 그 겉옷이 많으니까 상관없겠습니다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 겉옷 한 벌로 살아가는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면은 그 겉옷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돈을 꾼 사람 같은 경우에도 해가 지기 전에는 그 겉옷을 돌려줘라라는 그러한 율법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겉옷을 잃어버리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에 그 앞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을 깔아 놓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의 권세가들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왕을 세우고 어떤 혁명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럴 마음이셨다면 나귀를 타고 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개선장구처럼 멋있는 말을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죠.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 중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스가랴 9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제가 이 스가랴 9장 9절 읽을 때마다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신학교 때에 그 성경 종합고사 시험을 보는데 스가랴 9장 9절 이거를 외워야 되는데 이 머릿속에 이게 잘 안 외워지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이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오신 건데,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면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을 나귀 입장에서 나귀가 예수님을 자기 등에 모시고 이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일주일 후에 돌아가실 것을 나귀가 생각하니까 너무나 슬퍼서 그래서 나귀가 수구구 수구구 하면서 울었다. 수구구 수구구. 스가랴 9장 9절. 수구구 수구구. 그러니까 수구구 수구구 하니까 울었던 그 수구구 스가랴 9장 9절도 기억나고 나귀의 울음도 기억나고 성경 말씀도 기억나고 성경 말씀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그렇게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그 순간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그때에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부류는 많은 군중들입니다. 그야말로 허다한 군중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많은 무리들이 따라갔는데, 그때 예루살렘에는 약 300만 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각 지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순례객들이 이제 모인 거죠. 모이다 보니까 300만 명 정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부산 시민들이 약 320만 명인가요? 그러니까 부산 시민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는 군중들이고 한 부류는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 제자들이고 누가 군중입니까? 그것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냐에 따라서 제자가 되기도 하고 군중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제자라 할지라도 그 순간 환호와 열광에 도취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웃으면서 그 환영해주는 그 인파에 취하여서 들어가는 그 제자들이었다면, 그들도 군중들이고 군중 속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을 알고 그의 뒤를 뒤따라갔던 사람들이라면 12제자로 부름받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닮아서 스승이 고난의 길을 갈 때에 함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오려고 할 때에 한 장면에 대한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드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았다 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 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이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말고도 우리들을 부르는, 여러분을 부르는 그런 단어가 있죠. 두 글자인데요, 해석해 보면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성도라는 거죠. 성도는 한자로 풀면은 거룩할 성의 무리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가끔 성도님 하고 이렇게 누가 부를 때에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성도가 아닌데, 나는 집사님이에요, 나는 권사님이에요, 난 장로님이에요, 나는 목사님이에요, 왜 나를 성도님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도라는 뜻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거룩하고 존귀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라는 그 이름에 이러한 은혜가 있고, 우리들은 다 성도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제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름이 또 다르게 불리기도 하는데, 교회 행정상으로는 세례교인이라고도 합니다. 이따가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에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고,
이 친구들 중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다 이 성 만찬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가 깨끗해지고 다시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는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든 성도 앞에서 공포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인정하는 것이 세례죠. 그래서 세례 교인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죠. 성도라는 의미도 있고 세례 교인이라는 의미도 있고 제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름의 그 뜻, 그것은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당신은 성도입니까? 또는 세례교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요,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에 앞으로 맞이할 죽음에 대하여서 그 두려움을 이기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한쪽에 여기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세 제자를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올라가셔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여기에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하고 돌아오실 때에 그들은 졸고 있었고,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하고 돌아오셨을 때에 그들은 또 졸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고 다시 오셨을 때에 그때 제자들은 역시 졸고 있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이 세대에서 영적으로 졸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깜빡깜빡 졸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이 제자들처럼 너희는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졸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졸고 있던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를 향해 가자고 말씀하신 걸까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하신 그 길은 죽음과 수치가 가득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사형제도입니다. 십자가는 지금은 어떤 장식품처럼 목에도 걸고 다니고 또 십자가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로고가 그려져 있는 뭐 티셔츠나 그러한 장식 등등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다니지만은 사실 이 십자가는 무서운 사형 제도였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십자가인지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놓고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이요 하루 또는 이틀, 3일 이렇게 그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서 온 몸에 피를 흘리고 진액을 쏟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숨을 못 쉬게 되어서, 왜냐하면 이 자꾸 팔이 올라가고 몸은 내려가고 그러면서 이 숨통을 조이는 거죠. 그러면서 숨을 못 쉬어서 결국은 질식사로 죽게 되는 병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 십자가형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는데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뒤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따라가고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나는 군중이 되기도 하고 제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군중은 자신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지 않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랑도 희생도 순종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기적이고 또 폭력적이고 무자비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값비싼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아놓았다 해도 불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면 그들은 제자가 아닌 군중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그들이 아무리 큰 소리로 호산나 외쳤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했다면 그들의 환영은, 예수님을 향한 환영은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구원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바쳤습니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외투를 벗어서 드렸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드렸나요? 군중의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아니면 제자의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아무리 소중한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쳤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갈 마음은 없고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나는 제자가 아닌 군중인 것입니다. 군중에게는 희생도 없고 사랑도 없고 순종도 없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는 희생과 사랑과 순종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며 주님이 가신 희생과 또 섬김과 사랑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순종의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부활의 영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라는 결단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무게가 버거워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 주님이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손잡고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억지로 따라가지 말고 기쁨으로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원하셔서 스스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도 주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성찬을 받으실 때에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이제 저도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베푸신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주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분부하셨으니 성령님 임재하셔서 이 떡과 잔에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이 베푸신 상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